이제 다음 주가 아니면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주일이라고 하면은 이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탄생의 기쁨이요, 부활절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 됩니다. 그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오늘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던 인물들을 바라보는 기회를 오늘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그때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현대 우리 성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주님의 진리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그때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며,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마음을 가져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서 역사하신 그 많은 일들 다 마무리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때 나타난 인물 한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물론 구약시대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만 신약으로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옵니다. 그 탄생과 관계된 그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한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진 이름들로 두 요셉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분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아리마대라고 하는데 유대의 한 작은 고을에 그 아리마대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몇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째는 아주 존귀한 공예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의 직업, 그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는 공예의원으로 선하고 의롭고 또 모든 사람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의 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서 그의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 그는 당대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 봐서 하나의 공예원이었으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었고, 심성이 또 몹시도 착해서 경건하고 의롭고 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돈도 많은 부자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여러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이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또 하나가 붙는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였고, 그는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그는 부자였는데, 근데 하나 더 붙여진 것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스펙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사람입니다. 신분도 높고 돈도 많고 부자이고 심성도 매우 착한 사람이고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며, 그것도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여러 제자들 12제자에 이 제자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가리켜서 예수님이 전도를 내보내실 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종 거처로 둘씩 앞세워서 보내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항상 동행을 하고 전도의 특공대로 보냈던 70명의 제자들, 그 70명 이름들은 다 나오질 않고 있는데 70명이라는 그 제자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모든 제자가 있는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많이 드러났고 어떤 사람은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제자는 분명히 제자인데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고 감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그 제자 중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중에서 특별한 하이칼라 아주 상류층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신분 같은 사람이고 존귀한 자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 같은 사람들인데, 그때 그 공회원이라고 하면은 70명의 그 공회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70명이 제사장 24명, 장로들 중에 24명, 그리고 학자와 서기관들을 통해서 22명, 이렇게 해서 70명의 숫자를 채웠는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일원이 되어졌는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일정의 모든 사법기관이었고 종교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 집단이었으며, 거기에서는 사법과 또 정치와 행정과 지역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있는 최고의 우위에 있는 그 같은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0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흔히 또 종교적인 재판도 많이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도 신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신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도 그 안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담대하게 외쳤던 일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구 중에서 제일 높은 기구로 나타난 것이 이 사내들인 공회 70인 공회입니다. 바로 이런 공회에서 아리마다 사람, 이 요셉이 한 사람의 요인이었는데, 출세를 참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좀 비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분명히 사회적인 기반도 있고, 돈도 많고, 또 성품도 참 좋은데, 예수님에 관계된 것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드러내는 것을 잘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눈치를 좀 많이 봤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찬미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박수치면서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하는데,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상류층이고 계급이 높은 사람인데, 반면에 예수님을 좀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존경도 하고 예수님을 또 그 말씀도 사모를 하는데, 내가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자기 자신을 많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은유했다, 좀 감춰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드러내지는 않았는데도 냄새는 나게 마련인 거지요. 저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공격을 막 하는데도 공격하는 소리를 안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냥 재판하고 막 하는데도 그럴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관해서 죽이라고 막 소리에 질질고 있는데도 그는 같이 박수를 안 치고 있습니다. 대신 말을 해서 그분이 뭔 잘못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또 변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좀 이렇게 은둔하는 그 같은 모습이었죠. 오늘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성도의 모든 생활하는 것도 다양한 모든 성격과 기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마음으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교회를 충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그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세우신 몸이 교회라고 하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핍박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탄핵을 받고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가면서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충성을 타고 열심을 타고는 그런 속에서도 조금은 내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중간에 간다 하는 것으로 은둔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내노하고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 것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은 친구도 참 좋은 친구가 또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의 진리에 관해서 설교를 들었던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내가 성도다, 그리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모든 일들이다 하는 그 속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은 과연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있으면은 뭐 애국자고 더 비슷비슷하지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유난히 애국심이 더 나옵니다.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고 막 그래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코스모스 호텔에서 묵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밑에서 그냥 이 브레스 밴드 소리가 막 요란해요. 창문으로 쳐다보니까 아마 거기 이제 음악가들이 있죠. 이제 남자들이 한 5-6명이 서가지고서 악기를 연주를 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쫓아 내려갔습니다. 내려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묘한 애국심이 저도 이렇게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코리아 애국가를 알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깨우뚱 하더니만은 악보를, 가방에서 악보를 한참 찾아요. 그다음에 나한테 보면서 이걸 이거냐고 그래요. 보니까 애국가 오선지 악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다 그랬더니 이걸 앞에다 놓고서 그러고서 애국가를 연주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온 목사 한 사람을 세워놓고 소련 사람들, 그때 소련이라고 그랬죠 다 6명인가 7명인가 그 사람들이 애국가를 정말 장엄하게 연주하는데 내가요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막 솟아나는지, 그래서 한번 끝났길래 한번 더 하라고 그랬습니다. 2절을 연거푸어 시켜놓고 난 다음에 미화 20불을 줬더니 당시에 1불이 1200루블 하던 때가 돼가지고서 막 고맙다 소리를 갖다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돈을 주고 나오면서 제 숙소로 돌아오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소련 사람들이 김일성이와 편이 돼가지고서 우리 한반도를 공격해서 6.25 전쟁 참담할 일을 많이 일으켰는데, 대한민국의 목사 한 사람을 놓고 이 한복판에, 러시아 한복판에서 애국가를 연주하는 소련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묘한 애국심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 한국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다녔습니다. 누가 날 쳐다보면서 당신 일본 사람이냐 그러면 막 그냥 주지를 시켰습니다. 어디가 나 일본 사람 생겼느냐, 한국 사람이다. 한 지역에 갔더니만은 거기 가면 이제 동구권 어떤 나라에 갔었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외출해서가 날 일본 사람을 봤던가 봐요. 아리가또 하고서 근데 또 가요. 그래서 붙잡아 놨습니다. 아리가또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그 말 한 5번 정도 하니까 겨우 말이 나와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코리안. 그러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그래. 난 일본 사람을 여겼다는 일이에요. 돌아다니면서 호텔에서 먹을 때가 많이 있죠. 호텔에서 먹을 때는
하여튼 들어갈 때 모습을 유념히 보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그 방에 한국인의 표를 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틀을 묵든 3일을 묵더니 매일 아침이면 깨끗하게 숙소 정리해놓고 들어갈 때 모습하고 똑같이 만들어놓고 화장실 청소 깨끗이 해놓고 탁자 위에다가 팁을 놓고 난 다음에 땡큐비를 마치 써놓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제는 거기 있는 청소하는 일꾼들이 코리안 넘버원이라고 손짓을 해요. 청소하러 들어가 보면 막 뭐 화장실이고 뭐고 다 뒤집어 놓은 것이 태반인데 여기 한국인이 들어갔다 나온 자리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누구냐? 한국인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우리 직분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요. 나도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운 성품도 갖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여건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겪고 힘들고 아플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지금 저거 참 아주 가까운 전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이 합참의장 때에 김정은이를 만나러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판문점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장관님, 대한민국 교인들, 대한민국 교회가 장관님을, 의장님을 지켜봅니다. 의장님 군인의 신분으로 합참의장 자격으로 거기 가시는데 김정은이 만나가지고서 어떤 모습을 하는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웃어요. 웃어요. 왜 목사님 뭐 하실 말씀이 절대로 격려하지도 말고 고개 끄떡하지도 말고 허리도 굽히지도 말고 손 내밀면 그냥 손만 나면서 악수하세요. 근데 김정은이가 같이 데려온 북한에 있는 그 장군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다 격려합니다. 아이고 우리 정경두 합참의장님이 고개를 숙이기로 그냥 빡빡이 선체로 손을 싹 내밀어서 악수하고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기분 좋던지 그날 저녁에 전화로 막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 얘기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거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 대통령한테 다 예의를 갖추는데 내가 어떡할 거냐. 그런데 내가 고민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군소열 2류가 되어진 합참의장으로서 적장의 원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는 없다. 표를 낸 겁니다. 표를. 아이고 세상에 거길 가서 악수를 하고서 그냥 막 김정은이 그 손을 만져가며 무슨 보물단지 만지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막 또 그런 우리나라 강조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왜 좀 당당하지 못했나. 기독교인들의 표를 내야 중요합니다. 사례들인 내부에서는 예수 사건에 참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예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참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점잖은 말로 표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권세와 부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비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인은 등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높이 달아놓고 모든 사람이 비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내 말과 행실과 모든 일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비춰지는 등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죽으셨다는 소리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들었어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그 망치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죽였다는 소리와 함께 이 요셉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이 모든 가톨릭의 정서 속에서 나와졌던, 전승에서 나왔던 일들이나 성경의 모든 흐름으로 보면은 여기서 하나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또 쫓아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친구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나 그리고 또 이 요셉이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에 거기서 단단히 나서서 무슨 말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소외된 그 같은 기분도 느꼈지만은 죽으셨다는 자리를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살아있어야 무슨 일을 하도 하는데 죽으셨다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 돌리기가 일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로마 군병들이 있고 또 유대 나라의 모든 관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로 달려가는 것은 자기 신분이 노출된다는 그 같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달려갑니다. 두 사람이 달려갑니다. 이때부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자만 슬피 울고 있는 그 현장에 그 두 사람은 쫓아 들어갑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죽으시면서 지상에 남겨놓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당장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바라본 거지요. 저대로 두어서는 까마귀가 와서 저 시체를 다 긁어먹고 말 것이다.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온몸 속에 피와 물이 그냥 낭자가 되어져 있고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여자들이 막 울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절망적이고 거기서 아무도 그 시체를 향하여서 애정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 계실 때 아무것도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양심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다. 이제부터 내 할 일이다. 도리와 사명을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시신이라도 내가 섬김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 이 두 사람이 12 제자 속에 들지 않았어도 충실한 제자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편안할 때는 별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리고 다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하는 순간에 두 사람은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합니다. 한때는 유유부단했지만은 비겁자였다는 이제는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놔야 되겠는데 주변에서 로마 군병들이 막 지키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지 허가 안 받고서는 저 시신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시신을 내려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허락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장이 누구냐?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나라에 들어온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로마의 총독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랑 똑같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내들은 공에 70명 중에 한 사람이든 그 신부도 쫓겨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총자를 받을 수 있었고 부와 권세와 명예가 모두가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했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용감하게 겁없이 대담한 모습으로 저 나사렛 사람 예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거든요.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어가면서 그때 겪었던 일들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그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역사의 문헌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나에게 한 노인이 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몹시 지쳐있고 번민이 되어서 예수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과 고뇌로 내가 심신이 그렇게 고뇌에 차 있었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자꾸 요구하는 노인을 향하여 귀찮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대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입니다. 지금 처형되어 죽은 예수의 시체를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 식대로 장사를 치를 테니 이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는 계속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허락을 했습니다. 그 노인에게 당신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서 당신의 예법대로 장사를 지내도록 하라. 필요하면 군사 몇 명을 내가 보내줘서 도와줄 수도 있다. 빌라도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 신념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 이제 뭐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999년도에 제가 평양을 방문했잖아요. 정식 초청을 받아서 평양 갔습니다. 초청장에는 당신이 와서 체류하는 동안에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초청장에 그 문서가 또 들어 있습니다. 8박 9일의 일정으로 이제 가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막 그냥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서 조용히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른 데 가는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평양 가니까 지금 무섭습니다. 목사님 저도 뭐 기도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그때 기도한 소리가 제가 좀 귀에 다 남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고 목사가 예측 불허의 땅 북한을 갑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목사로서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주셔요. 근데 공항에 이제 평양 공항에 이제 내려가지고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저한테 꽃다발 하나 줘요. 놔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꽃다발을 놔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들고 차를 타고 하더니만 금수산에 그 만수대 그 김일성 동상 있는 데로 가요. 그랬더니 이걸 갖다가 이제 경의하는 어버 수령님께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개를 숙이고, 뭐 쉽게 말하면 초를 하고 오라는 거지요. 이제 거기서는 제 이제 신앙인으로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저를 갖다 보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왔느냐, 당신들이 없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표로 왔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신들이 아는 대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요, 조영규 목사님의 명을 따라 내가 왔는데, 내가 지금 가서
저 동상에다가 절을 하면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표로 온 나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똑같이 다 절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목사의 양식으로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내 신분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단 조건이 있다. 나를 김정일 장군님한테 데려다 줘라.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가면 그분한테 큰 절 한번 올리겠다. 그러나 저 동상 앞에는 내 신앙의 교리로도 안 되고 목사의 신분으로도 안 된다. 갑자기 그들 눈빛이 험악해져요. 눈빛이 험악해지는데 나한테 슬그머니 누가 와서 옆구리 찔러가며 그래. 그때 이제 그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 같이 갔는데, 목사님, 여기서 잘못하면은 그냥 구금될 수도 있고, 뭐 연금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면 로마 법도 따르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먹고 또 절해야 됩니까? 갖다 놓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그냥 고개 까딱만 하고. 그것까지도 난 용납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나를 연금시켜놓고 일정에 보내려면 보내고 나를 여기서 추방시키려면 추방시켜라. 할 수 없다. 세 사람이 우리를 따라왔는데 사방다 전화를 야단을 하더니만은 어떻게 허락을 떨어졌는가 봐요. 그러면서 고 선생님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와서 또 구경하라 지는 겁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꿔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받아야 될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지금 좀 더 고개를 숙인 거겠지요. 내가 거기서 만약에 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뭐 그 꽃을 갖다 놓고서 거기서 한번 절하고 나왔다고 하면은 나는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이미 신앙을 팔아먹은 거지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쳐다보고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쳤던 그 만왕의 왕이란 예수는 죽었어요. 그 죽은 시체 갖다 장사지내봐야 뭐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에게 가서 저 시신을 내주세요. 우리 식대로 예법대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대담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게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두 사람은 와서 예수님을 시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서 슬피 울고 있는 여자 몇 명만 그냥 애절하게 울고 있는 자리에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두 사람은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양쪽에 끈을 풀고 못을 빼냅니다. 못을 빼내면서 찢어진 예수님의 두 손에서 피가 낭자되고 뼈까지도 부서진 것이 훤히 보입니다. 두 팔에 있는 그 못을 다 빼내버립니다. 옆구리는 이미 찢어져서 물과 피는 낭자가 되어졌고 바닥은 물로 피로 한건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땅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니고데모와 그리고 여기 요셉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진에서 내리면서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저는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현장에 저는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늘어진 당신의 몸을 땅에 내려놓고 나는 당신의 상체를 들고 내 친구
니고데모는 당신의 하체를 들었습니다. 낭자한 당신의 몸에 있는 피를 닦고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그 눈을 바라보며 땀에 젖어 있는 당신의 머리를 바라보며 쓰다듬고 나는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우리 둘은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체로 하체로 들고 나는 부자이며 무덤도 잘 준비되어졌던 사람이라 그 새로 만들어진 새 무덤, 그 무덤을 당신의 몸에 드리려고 깨끗한 세마포로 당신의 몸을 감싸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는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드린 겁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결정체인 그 무덤을 드린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때로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둘이, 그 헌신했던 그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 현장이 된 겁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현장이 된 겁니다. 신실하고 자기 모든 것을 가장 위험한 순간에 헌신할 수 있었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백근지 있는 침향을 그 몸에 다 발라드리고 그 자리를 사망의 문을 닫아버린 자리가 아니라 무덤의 문을 깨뜨리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만든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겁니다. 난 무덤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못난 것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부활주를 눈앞에 두고 우리 교회가 하나의 건물로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세운 지 6년,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피냄새가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땀의 모습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상체와 하체를 들고 있었던 두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온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길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깨트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순간, 그 현장 속에 내가 니고데모와 그리고 요셉의 신분이 튀어져서 난 항상 그때 거기에서 겸손과 온유와 신실한 마음과 눈물과 헌신 속에서 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새로운 영생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